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7편 19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2020년도 한 해는 모두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염병이 중국 우한을 시작으로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이 전염병은 전 세계 모든 영역의 활동을 멈추게 하였고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최근에는 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에서는 예배를 멈추게 하였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을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등의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연일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채널을 몇 군데 보다 보면 교회에 대해 조금 더 강하게 보도하는 채널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카페나 식당 또는 공연장에서도 버젓이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하는 채널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교회를 비난하는 일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고 집 안에만 머무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또한 여전히 식당이나 대형마트나 카페를 이용하고 있으며 어떤 기사에는 현재 놀이공원에 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 것을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교회를 또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뉴스 내용의 일부를 간략하게 소개한 영상을 보여주신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 내용은 소설가 알베르 까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알베르 까뮈는 그의 작품 전체를 통해서 부조리와 반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작품 페스트에서 전염병이 창궐할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3단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전염병이 걸릴까봐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을 먼저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비난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희생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전하는 아나운서는 우리 사회가 현재 세 번째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로마 시대 네로 황제의 재위 기간에 로마 시내에 화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네로가 자신의 새 궁전을 지을 대지를 마련하려고 일부러 불을 냈다라고 믿었습니다. 민심이 이렇게까지 되어지자 네로는 이 소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희생양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당시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로마에서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희생양으로 정한 집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로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잔인하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의 사태가 마치 네로 황제 때 일어났던 일과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각종 매체들을 통해 매일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다니시는 교회에서 한 두 달 전부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온 오프라인 모두 드릴 수 있도록 이제 현장 예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현장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수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던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안 나올 수가 있느냐, 참 너무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일에 예배를 중단하라는 정부 명령이 떨어지면서 온라인으로 다시 전환한다라는 문자가 전 성도님들께 전송이 되었습니다. 저희 이모께서 학원을 하시는데 어려서 자녀들을 보내면서 알게 된 이제 그 교회 권사님이 한 20년을 저희 이모 학원을 이제 다녀가시면서 친분을 유지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 이모께서는 교회를 아직 나가지 않아서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에 나가라고 늘 기도도 하시고 또 몇 번 같이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권면을 하고 계시는데 그 권사님께서 이제 저희 이모 학원에 거의 매일 이제 왔다 갔다 오며 가며 거의 매일 들리시는데 오며 가며 들리시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쩔 때는 저희 어머니보다 저희 교회 아이를 다니지 않은 저희 이모께서 교회의 일을 더 많이 알 때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어떤 좋은 말을 전하면 참 좋겠는데
교인들 흉을 보거나 또 교회에서 안 좋은 일들을 전달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모가 교회를 나가야 하는데 저렇게 찾아와서 왜 저렇게 안 좋은 소리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속상해 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시는 이제 다른 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권사님께서 이제 그거를 아시고 그분께 그러지 말라고 아마 좀 따끔하게 뭐라고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에 이제 온라인 예배로 다시 전환이 되면서 저희 이모 학원에 이제 그분께서 또 찾아오셨는데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여튼 우리 목사님들이 문제야. 왜 새벽 예배, 수요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는 코로나 관련하여서 아무 일도 일어난 일도 없고 방역 수칙도 정부에서 권하는 대로 성도들이 오히려 불평을 할 만큼 철저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장로님들이 주일 예배 때 밖에 다 나오셔서 그 핸드폰을 잘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 핸드폰을 다 일일이 받아가지고 QR코드도 깔아드리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해야 할 사람에게 와서 예배 영상 하나라도 복에 전달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참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전달하지는 못할 망정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그 아무 잘못도 없는 목사님들 이제 흉까지 보고 가셨다라는 거죠. 뭐 어떤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분이 더군다나 몇백 명 되는 권사의 회장이세요. 이제 우리 교회 일은 아니었지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도 참 답답하시고 속상하시니까 제가 이제 집에 가면은 그런 얘기들을 속상한 마음을 저에게 잘 내비치시는데 제가 들어도 참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요.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 그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 그것을 참 마음 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또한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보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예레미야의 말은 자신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였지만 거짓 선지자의 말은 자신들에게 평안을 주고 안정을 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될 것, 그러니까 포로기를 거쳐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에 잘 순종하여 지나가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를 하였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 두려운 생각들이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그러한 잘못된 것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자신들이 죄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할 것이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7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게 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 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13절, 19절, 28절을 보면은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습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에는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또 의료진들, 또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등등, 또 이제는 교회도,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이 사태와 상황을 접하면서 어찌해야 할지 가슴 아파하며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한 것을 감추고 회피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입장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모두에게 고통이 찾아온 이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자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말씀은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고통을 치유하시기 위해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영생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표준세번역은 그의 말씀을 보내어 라는 문장을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고통을 치유하는 데에 단 한마디의 말씀이면 됩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말이 많은 자는 허물을 면치 못한다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속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혼란스러운 이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그 뜨거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이때입니다. 하나님이여,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힘든 시기를 우리가 모두가 같이 동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고 걱정하기보다는 누구의 탓인지, 누구의 잘못인지 그것에 더 집중하여서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또 우리의 입술로 잘못된 것들을 쏟아내고 있을 때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저희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닫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단 한마디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말씀 앞에 겸허하게 경건하게 엎드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